재학생 때 점심 뒤어서 동역자들끼리 캠퍼스에서 함께 식당에 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함께 가던 한 여학생이 옆길로 그냥 갔습니다. 한 남학생이 점심을 사겠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정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우습게 여기고 그냥 세상 형제들과 이렇게 연애를 즐기는 그 자매를 볼 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라면을 시켜놓고 화가 나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식당 주위를 다 뒤져서 그들이 식사하고 있는 현장을 급습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를 구타했습니다. 근데 이제 몇 시간 있다가 그 자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 형제가 이제 다음 날 정오에 성대 도서관 옥상에서 만나자고. 근데 언급하기를 그 형제가 태권도 4단이라고 했습니다. 이 태권도 4단이란 말에 제가 마음에 참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비슷하적으로 비굴하게 밥 먹는 데 가서 갑자기 밥상을 뒤집었고 일방적으로 공격을 했기 때문에 큰 소리를 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날 그를 만날 것을 앞두고 밤새도록 불안해서 잠을 못 잤습니다.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 참 잠 못 자고 불안하고 두려운 한 예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가 이러한 일은 아니겠지만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하고 근심해서 잠 못 이루는 이런 날들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제가 당하는 그런 경우보다 훨씬 더 큰 마음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야곱의 형 에서가 그를 죽이려 했고, 그런 형 에서를 다시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30여 년 전에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아가 버렸습니다. 그때 에서는 그냥 화가 나가지고 야곱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제 야곱이 너무 두려워서 이제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30년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명령했습니다.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야곱은 다시 고향에 돌아가는 이 상황이었는데, 고향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마음은 더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에서를 만나는 이제 시간이 점점 가까워오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모습이 자꾸 기억이 됐습니다.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마음이 안절부절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그 마음을 아시고 야곱을 호위하려고 군대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군대까지 보내주셨으니까 나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야곱이 나를 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제 야곱은 자기 종들을 시켜가지고 저쪽 에서한테 먼저 가가지고 한번 그 동태를 사정을 한번 봐라 하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종들이 에서에게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에서가 400명 이 장정들을 이끌고
지금 야곱을 당신을 지금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와, 400명이 그냥 종들이 이렇게 온다고 하니까 그냥 야곱이 그냥 간이 콩알매졌습니다. 아이고, 나를 어떻게 하려고 400명이나 데리고 온가? 혼자 오면 서로 이제 화친하고 할 때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필요 없을 텐데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닌가? 내 재산, 내 가족들 다 빼앗아가면 어떻게 하는가? 그냥 오만 가지 생각으로 마음이 복잡하고 두려웠습니다. 이때도 이제 야곱은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과 가축들이 있는데 이 가족들을 또 이 가축들을 두 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두 대로 나누고 한쪽 에서가 치면 나는 다른 한쪽 가서 피했다가 그들과 도망가겠다. 아주 참 지혜로운 머리를 굴리면서 이 작전을 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작전을 짜놓고서도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도 기도를 마쳤는데도 또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뇌물 작전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지고 있는 양떼들, 염소, 황소, 낙타, 나귀 등 구분을 다 해가지고 550만 마리를 챙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을 5대를 다 이렇게 정렬해가지고 이제 에서에게 선물로 보내겠다. 이렇게 이제 먼저 보내게 됐습니다. 550마리 가축을 이제 현재 가격으로 계산해 보면 5억 원 내지 한 10억 원 정도의 비싼 선물입니다. 이거 그냥 왕창 부어서 에서의 마음을 녹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에서에 가서 이것은 당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이렇게 말하도록 이 종들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물을 앞서 보내고 또 그 밤에 일어나서 자기 아내들, 가족들을 이제 다 야복강 같이 건넜습니다. 또 가축대들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강 건너편으로 보내고 야곱은 혼자서 야복강 이편에서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거기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야곱을 도와줄 어느 누구도 무엇도 없었습니다. 시간은 밤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두운 밤에 두려운 마음, 외로운 마음, 정말 적막한 밤에 이제 잠을 못 이루고 참 마음의 고민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야곱을 어떻게 누가 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우셨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셔서 씨름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홀로 있는 야곱, 그 밤에 홀로 고민하고 두려워 떠는 야곱을 찾아와서 씨름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그를 돕도록 했는데 그 돕는 방법은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씨름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을 돕고 맞는 적용인지 모르지만 제가 요셉이 아들 어릴 때 이불에서 씨름 혹은 내식을 했는데 그것은 아주 스킨십을 하면서 이게 서로 치밀하게 지내는 것과 애가 막 비명을 지르기까지 막
이렇게 꽉꽉 누르는 것은 그래도 좀 강해져라. 이제 살짝 움직이를 하면서 막 하면 아까 그렇게 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힘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에게 씨름을 한 이유도 그런 점이 있었을까 생각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피부로 이제 알고 또 그를 마음을 새롭게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다.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씨름을 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야곱의 마음에 있는 이 불안과 두려움을 다 이렇게 물리치도록 돕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그러한 씨름을 통해서 돕고자 한 의도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막 예서 생각 때문에 막 두려움에 떠는데 갑자기 사람이 와가지고 씨름하니까 이게 누구냐? 나 이길 수 없다. 내가 너한테 내가 무릎 꿇을 수 없다 하고 막 저항을 했습니다. 야곱은 이 강한 인간성, 과거에 가졌던 그 의지로 살아온 그 실력대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이제까지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야곱은 항상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야곱은 자기 의지, 불굴의 의지로서 인생을 살아왔고 그런 의지를 통해서 자기가 원했던 것을 모두 다 얻었습니다. 형을 속여서라도 장자권을 의지적으로 뺐었습니다.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라도 장자의 축복을 가르쳤습니다. 또 닷담 아람에 와서 라헬을 얻기까지도 얼마나 자기 의지로서 불굴의 의지로서 14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고 라헬과의 가정을 이뤘습니다. 또 가축과 또 노비들을 얻는 데에는 얼마나 정말 더울 때나 차가울 때나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그냥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힘써서 다 얻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삶의 패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 이제 씨름 붙었을 때에도 그런 식으로 그와 싸우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그냥 놔주지 않습니다. 막 다리를 붙들고 막 안 놔줬어요. 하나님의 사자는 이거 나른 새하는데 좀 무릎 꿇고 빨리 자기에게 좀 도움을 청하고 완전히 좀 항복하고 이러기를 원했는데 그냥 끝까지 붙들고 그냥 이기려고 바둥바둥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벅지 관절을 치셨어요. 허벅지 관절은 이 엉덩이 뼈로서 이제 이 힘을 지탱해 주는데 그걸 크게 치니까 그냥 푹 꼬꾸라져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이 빨리 무릎 꿇으면은 씨름도 빨리 끝나고 빨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셨을 텐데 그냥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바람에 그냥 밤이 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자는 왜 야곱의 이러한 한복도 또 허벅지 관절을 쳐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쳐야지 그 강한 인간성이 꺾여지고 이 허벅지 관절을 쳐야지 자기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전폭적인 도우심, 정말 주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까지는 이제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강한 인간성, 자기 의지, 불굴의 의지를 꺾어야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도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속담에 보면 이제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잔다고 합니다. 사람은 그냥 어떠한지 보이는 걸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지푸라기도 없으면은 그때 이제 아유 하고 하나님 나타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완전히 무릎 꿇고 그분에게 엎드려서 그분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씨름을 하게 된 목적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답답함과 어찌하지 떨쳐버리지 못하는 이 마음의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장래 문제로 인해서 정말 장래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할 때 고민이 들고 염려가 돼서 잠 못 이룰 때도 있습니다. 건강이 연약하면 이 건강이 더 악화되면 어쩔까 하는 그러한 마음의 이 근심도 있습니다. 학문을 감당할 분은 학문 때문에 고민하고 머리가 복잡합니다. 물질 문제로 해결하지 못하는 물질 문제에 답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한 그때 이제 마음에 근심과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죄 문제로 인해서 한탄하고 한숨을 쉬기도 합니다. 제장성의 한계로 인해서 마음에 절망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발버둥치지만 결코 해결하지 못해서 낭망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씨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강한 인간성, 강한 자기의 고집, 의지, 이제 잘못된 습관들을 깨서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주님께서 씨름할 때, 씨름이란 영적인 투쟁이요 기도의 투쟁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굴복하고 무릎 꿇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완전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들어주지 않을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 문제, 생명 문제, 앞으로의 장래 문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완전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지 못하고 자꾸 뻗팅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자꾸 머리를 굴리고 왜 자꾸 계산을 하고 왜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내 과거의 습관대로 내 의지대로 내 인간성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마음에 있는 이 인간성, 강한 인간성, 의지, 습관 이런 것들이 꺾일 때까지 정말 영적인 투쟁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을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무릎 꿇지 못하게 하는 요소는 이제까지 제 인생에 쌓아왔던 인간 의지와 또 습관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한 사람같이 보이는데 또 알고 보면은 굉장히 그 속에 자기 의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초등학교 때 열등상에서
고등학교 때 좀 상위권 가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겠습니까? 아마 새벽부터 성적 안 오는데도 열심히 일해서 이 상위권으로 갔지 않았습니까? 상업고등학교에서 인문계 대학 가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정말 이를 악물고 열심히 했습니다. 12년 동안 다른 건 모르지만 개근상 받고 하루도 빠짐없이 학교에 열심히 죽어도 학교에 간다는 심정으로 열심히 갔습니다. 근데 이것이 내 이 삶의 하나의 패턴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내 열심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천폭적으로 무릎을 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계가 있고 거기에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내면의 죄와 불안과 염려 이러한 마음의 문제들이 이제 더욱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과 기도하고 정말 씨름을 하고 주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 안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인도하시고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새로운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와 씨름하시면서 우리를 돕기 원하십니다. 한 아내는 어릴 때부터 마음에 참 상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면의 상처와 아픔을 남편이 해결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남편이 조금만 이해해주고 조금만 사랑해주면 그 마음속에 있던 어릴 때부터 가졌던 상처가 다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서 남편에게 이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기대가 크면 클수록 남편에게 오히려 실망하고 더 이제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아내의 기대를 결코 들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아내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 꿇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고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한계 상황, 우리 마음의 깊은 내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무릎 꿇고 그분으로부터 도우심을 덧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의 씨름을 하기보다도 자꾸 사람 앞에 나가서 사람에게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기대를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할 때 서로 참 상처를 더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으로 씨름할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내가 나의 인간성으로 꺾고 주님 앞에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의 궁극적인 해결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날이 세려하니까 나로 좀 가게 해라. 야곱은 그런데도 결사적으로 붙들고 매달렸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야곱은 그냥 하나님의 사자에게 축복을 구했습니다. 환도뼈를 내치니까 이제 그때서야 아이고 이 상대가 아니구나. 이게 지금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뭐 내가 지금 웬만하면 내가 꺾여서 뜯어뜨리는데 이분은 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는 축복을 구했습니다. 이분을 놓치면 안 되겠다. 붙드는 건 똑같은데 이제는 싸우려고 붙든 게 아니라 이제는 그분에게 도움을 이제 요청하려고 붙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축복을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야곱은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원했던 사람들도 많이 얻었어요. 뭐 애들도 지나치게 많을 정도로 4명이나 얻었고 뭐 노비, 뭐 양,
또 염소, 가축들도 엄청나게 얻어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무슨 또 축복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자기에게 눈에 보이는 사람들도 없고 물질도 얻었는데 왜 하나님 붙들고 왜 축복해달라고 했습니까? 무슨 축복이 남았습니까? 이것은 아무리 눈에 보이는 축복을 얻다 할지라도 아내를 얻고 물질을 얻고 부자가 되고 그랬을지라도 이것이 참다운 축복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야곱은 축복을 달려고 하나님께 붙들고 매달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간청을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야곱에게 이름을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을 물은 것은 네가 어떤 사람이냐? 너의 존재가 뭐? 너의 정체가 뭐냐? 이것을 물으신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발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붙든 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그 이름의 뜻처럼 정말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붙들는 그런 경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경쟁했습니다. 그냥 엄마 뱃속에서 또 나가려고 막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냥 에서가 나가려고 하니까 이 야곱이 발꿈치 잡고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 그 뱃속에서부터 싸우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질이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도 또 그랬습니다. 그냥 또 경쟁해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형 에서의 이제 장자 축복도 빼앗고 그리고 그냥 밧다말에 와서는 그냥 또 라반하고 붙어가지고 또 라반하고 경쟁해서 그에 있는 그 가축들도 다 자기 걸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인생은 막 움켜쥐고 경쟁하고 어찌 하든지 막 이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이런 경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우리가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계류어 이되었음이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생각하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계류어 이되었습니다. 야곱은 과거에 사람들과 겨루어서 사람들에 붙들고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냥 에서를 붙들고 싸워서 이기고 라반을 붙들고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의 발꿈치를 붙잡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영적인 싸움을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이제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너가 하나님과 비로 이겼다고 선포하셨지만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씨름해서 이깁니까?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과 비로 이겼다 하는 것은 이제 야곱이 하나님과의 이 씨름을 참 축복하시고 또 그가 싸움을 통해서 그의 내면이 이제 강한 인간성이 깨지고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이름을 물었습니다. 당신 이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야곱은 이제는 하나님께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누군가를 이제 묻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신앙 성장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관심 두고 하나님께 축복을 얻으려는 그 야곱을 축복하시고 그를 넘치게 축복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볼 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즉 하나님의 축복은 그의 내면과
그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인간적인 야곱, 경쟁적인 야곱, 강한 인간성의 야곱을 이제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이 야곱의 진정한 축복입니다.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다짐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의 발꿈치를 붙들고 경쟁하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영적인 싸움을 하는 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축복도 바로 이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 내면과 우리 인격을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적인 축복, 많은 사람들을 얻게 하는 축복을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을 얻게 하는 축복, 사람들을 얻는 축복은 참다운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축복으로는 우리 마음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면이 변화되지 않을 때, 내면이 새 사람이 되지 않을 때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답답함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고 사람들을 많이 얻었다 할지라도 내면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항상 마음이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것입니다. 신자의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과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그 내면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사람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더 풍성하게 허락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깊이 기도의 씨름을 하면서 우리의 내면과 인격이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야곱의 길에 해를 돋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부터 축복을 받은 곳 그 이름을 분일이라고 했습니다. 분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허벅다리를 절면서 분예를 지날 때였습니다. 그때 해가 돋았습니다. 아이 길 가는데 해 돋은 게 그게 큰 일입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해가 돋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어둡고 고통스러웠던 밤이 지나고 이제 야곱에게 희망의 새 아침이 밝았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간밤에 하나님부터 허벅지 관절을 두드려 맞고 다리를 절고 그래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지만 그때 떠오른 아침에는 그의 마음을 환하게 했습니다. 그를 두렵게 하고 그를 답답하게 하고 그를 불안하게 했던 모든 마음의 어둠은 사라지고 찬란한 햇빛과 같이 평안한 햇빛과 같이 그 마음의 모든 심령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내면의 어둠의 세력이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축복으로 그의 내면은 성에서로부터의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 앞에 찬란한 영광의 햇빛이 비치게 되었습니다. 그가 한밤을 새워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영혼의 참 만족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시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해를 돋게 하신 사건은 따로따로 있는 사건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사건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씨름하시고 우리의 인격과 내면을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에게 정말 찬란한 야곱에게 비쳤던 분열의 이 햇빛과 같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 인생의 답답한 인생 문제가 사라지고 새롭고 환한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내면이 변화되고 환한 빛으로 비춰지기까지 하나님과 영적인 씨름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을 때 씨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씨름을, 기도의 씨름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 심령이 변화되기까지, 우리 마음에 광명한 이 빛이 비치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불안과 두려움에 뜨는, 그러면서 외롭게 밤을 지새우는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와서 그와 씨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의 인격과 그의 내면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길에 해를 붙게 하셨습니다. 그의 인생에 새로운 광명의 세계를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우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럼 우리가 한계 상황에 처할 때 내면의 두려움과 염려와 답답함, 이런 마음에 처했을 때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의 씨름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괴로워 이겼음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